전미예수님, 네, 오늘은 창세기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삭이 아내 레베카를 얻는 내용을 했었죠. 이제 오늘은 25장, 26장 하면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과 에사우가 태어나는 거죠. 이제 이삭에게서. 그 다음에 또 이삭과 또 아비멜렉 이야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성경은 계속 서로가 맞물려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30시간을 한꺼번에 하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끊어야 되니까 앞에 이야기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앞에 이야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이 레베카에게 종을 보내며 종에게 모든 어떻게 보면 재산을 다 맡겨서 레베카에게 보내고 레베카에게 그 재산을 다 주죠. 근데 레베카가 뭐 하는 걸 보고 줘요? 자기와 자기 낙타에게 물을 먹여주는 것을 보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그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을 먹여주는 이러한 선행을 하는 것은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거든요. 근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미인 거죠. 좀 그냥 주시면 안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레베카가 복을 받고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하인이 레베카에게 이것저것 장신구도 주고 낙타도 주고 해서 이렇게 야곱에게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멀리서 자기의 낙타떼와 재산과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 이제 레베카를 맞으러 이제 들로 나가는 거죠. 들로 나간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타락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들은 들짐승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지구상으로 오신 것이 들로 내려온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온 건데 우리는 레베카와 같은 수준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세상에 하느님으로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비유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똥통으로 들어오시는 이러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약간 그러한 고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복은 그냥 장자만 되면 당연히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복음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시는 이런 내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2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죽어서 어디에다 묻힌 거예요? 막펠라라고 하는 무덤에 묻힌 거죠. 그리고 아내가 묻히는 곳에 아브라함도 죽어서 묻히죠. 그러니까 이 무덤이 결국엔 뭐예요? 지금 현대로 치자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만 온전한 대답으로 치자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성령과 하느님의 피와 성령과 사라와 그 다음에 하느님 당신 자신이 묻히신 무덤인 거죠. 성령 강림을 통해서 또 성모님이 교회의 모델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안에 잉태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무덤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축복인 거죠. 그렇게 하느님을 모신 사람만이 하느님께서 우리 가시아의 기적 했었죠. 그 안에 피가 성체가 피로 변해서 종이에 스며드는 거죠. 그것은 버릴 수가 없으니까 어디다 두는 거예요? 감실에 두는 거죠. 그렇게 하느님께서 내 안에 묻히시는 게 바로 축복인 거죠. 그래야만 뭐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에 이제 합당하게 되려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게 잘 크기가 안 맞네요. 이제 크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돌아가셨으니까 재빠르게 크투라와 재혼을 이제 하시죠.
남자신 거죠. 근데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거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자식들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의 이름은 크투라였다. 그는 아브라함에서 지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10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보통이 아니셨던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종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죠. 근데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안 주고, 그리고 이제 재혼한 크투라의 자녀들에게도 재산을 안 주고, 결혼해서 아무리 자녀를 낳아봐야 그 자녀는 누구에게만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가는 거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이스라엘 동쪽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성경에서 동쪽은 별로 안 좋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누구도 동쪽으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죠. 카인이 이제 에덴의 동쪽에 가서 살죠. 아무튼 동쪽에 가서 살면 별로 안 좋은 거죠. 왜? 동쪽이라고 하는 건 해가 뜨는 곳이죠. 해가 뜨는 곳은 누구의 곳이에요? 하느님의 곳인 거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갔다 그러면 지가 하느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약간은 좀 저주받은 어떤 삶을 의미하는 거죠. 7절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생을 마치시고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서 어디에 묻히시냐면 막펠라 무덤에 묻히시는데, 누구와 함께 묻냐면 이삭과 이스마엘과 함께 묻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조금 재산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요. 14절 보면, 11절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느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내리셨다. 진짜 치사해요, 그쵸? 한 분만, 이분들 만나면 전 큰일 난 거죠. 한 분만에게만 은총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뭐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래서 이스마엘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어디에 사느냐면 수르라고 하는 곳에 사는데, 수르는 또 어떤 곳이냐면은 이집트와 아시리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래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여기 이제 위에가 갈릴레아 호수고 밑에가 사해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집트는 여기인 거죠. 이제 죄의 땅인 거죠. 아시리아는 여긴 거죠. 근데 이제 수르라고 하는 곳은 이쪽인데, 아니 왜 아시리아랑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이 주신 땅과 벗어난 곳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상속권을 받는 사람은 이삭이야. 이런 것만 보면 하느님이 그냥 예정설처럼 누군가를 하나를 딱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죽도록 잘하든 못하든 축복을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함께 볼 내용인 거죠. 이삭은 어디에서 사느냐면 부에르 라하이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아요. 부에르 라하이로이는 해석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교부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에르 라하이로이를 어떤 눈으로 보는 것, 환시, 어떤 제대로 볼 줄 아는 것, 그런 환시의, 부에르라고 하는 거는 샘, 우물 그런 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환시의 샘에서 살았다. 오리게네스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환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을 받는 것은 무언가 볼 줄 알아서 받은 거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어야, 뭐 예정설처럼 하느님께서 그냥 좋은 놈만 하나 선택해서 이놈에게만 축복을 그냥 드립다 준다,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건 하느님이 불공평한 거죠. 어떠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볼 줄 알았다는 거죠, 이삭은. 그래서 뭘 볼 줄 알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사우와 야곱 이야기가 나와요. 에사우와 야곱이 이제 태어나요. 에사우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에사우가 형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림에서 보듯이 에사우의 발목을 잡고 끌려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누군가의 발목을 꽉 잡고 있어요. 너 죽어 아주 나보다 먼저 나가니까 경쟁할 때 막 기어서 막 너무 힘들어서 막 기어서 이제 가가지고 1등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이놈을 잡아서 내가 끌어내리려면 제일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발목인 거죠. 발목 잡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뭔가를 볼 줄 알았는 건데 장자만이 바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쇼킹한 이야기를 다음번까지 좀 드려야 되는데 이삭이 불콩죽에 자기의 장자권을 쉽게 팔아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삭을 별로 안 좋은 사람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삭이 아니라 이 에사우는 태어날 때부터 뭐를 받고 태어난 거야? 장자권, 상속권의 권한을 받고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상속권을 받을 수 있었던 분은 누구일까?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 유일한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하느님의 독생 성자 유일한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여기 에사우를 예수 그리스도로 안 보면 나중에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야곱이 사기쳐가지고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서 돌아오잖아요. 근데 에사우가 더 부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또 군대도 많고 가족 수도 많았는데 보니까 에사우는 400명 끌고 오고 있어요. 400명, 그 옛날에 한 집안에서 400명씩 끌고 다니면 그건 나라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해요.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축복을 많이 받아도 에사우 앞에서 야곱은 기어다녀요. 절대 에사우를 여기서부터 첫 번에서부터 무슨 그냥 장자권을 너무 우습게 하는, 그래서 그냥 에사우의 야곱의 의지에 따라서 그 장자권을 빼앗긴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야곱이 바로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에사우를 상징하는 거죠. 아니지, 야곱이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을 상징하는 거죠. 제가 이름이 너무 쉬워가지고 제가 삼룡이잖아요. 그 이름 어려운 사람들은 도저히 못 외워요. 성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이삭이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장자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줄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유일한 장자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을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자권을 우리는 빼앗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 십자가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느님이 왜 죽겠어요? 우리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렇게 누가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지, 부처님인지 알라신인지 다른 무슨 이렇게 쟁반 들고 이렇게 저울 들고 칼 들고 있는 그런 신인지 우리는 이게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은총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총이긴 하지만 그 은총을 가리옷 유다는 그런 은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아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알아보기는 했지만 그 사람이 원했던 거는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돈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에게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사우가 태어나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의 뱃속에는 두 민족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민족이라고 하면 한 사람도 민족인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서 후손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의 민족인 거고 야곱이나 에사우도 다 하나의 민족인 거예요. 두 민족이 들어있다. 두 결애가 네 몸속에서 나와 갈라지리라. 한 결애가 다른 결애보다 강한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래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형이 에사우잖아요. 에사우가 야곱을 섬기고 우리가 야곱이잖아요.
교회가 야곱이고. 그러니까 그분의 상속권을 우리가 대신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 때리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지? 예수님이 우리 발 씻으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셨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에사우는 저주받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유일한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발목을 꼭 붙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볼 수 있으니까. 그분만이 유일한 하늘나라의 상속권이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발목을 꽉 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야곱이 야가서 그래서 우리도 야가 빠져야 돼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성경 공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에사우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선둥이가 나왔는데 살같이 붉고 온몸이 털투성이라. 그러니까 털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세아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 뒷째 사우랑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털투성이라고 하는 거 에사우에서 에돔의 선조가 되거든요. 에돔은 불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털투성인데 붉어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느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됐던 것은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한번 가려보려고 했는데 인간이 하느님한테 지은 죄가 너무나 커서 인간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실상 하느님 앞으로 나갔을 때는 하느님 앞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나 좀 지옥에 제발 좀 보내주세요 라고 쥐구멍으로 스스로 찾아드는 거죠. 근데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창세기에서 1장에서 3장에서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 껍데기를 우리에게 가죽털을 벗겨서 씌워주셔야 돼요. 그 껍데기가 벗겨진 그 아들의 색깔은 어떨까요? 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에사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벌거벗겨져서 당신의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다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의로우니까 내 의로움 가지고 너희 아버지 앞에 가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자세가 그분에게 온전한 자세로 되바뀌지 않으면 이 상속권을 나중에 빼앗기게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번에고 다음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에사우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고, 아까 야곱이 어디로 이삭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자, 어떻게 보면 사냥하는 거죠. 여자 사냥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레베카 들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이렇게 모든 것을 레베카에게 주었고 아버지께서 그 레베카가 당신의 것이 돼야 당신은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된 거죠. 들사람이 되었고 이제 야곱은 온순한 사람에서 천막에서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는 거죠. 그때 이삭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여서 에사우를 사랑하였고 레베카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이삭은 형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형이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들판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영혼을 구원해 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의 상속권을 에사우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이 투철해요. 더 이상 뭐 다른 근데 나중에 누가 끼어들어요. 거기에 레베카라고 하는 엄마가 끼어들어서 야곱에게 에사우에게 갔어야 되는 그 상속권을 야곱에게 빼돌리는 그 자매님이 누구예요? 레베카인 거죠. 그쵸?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람들 다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 보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게 하는 기적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 누구예요? 바로 성모 마리아인 거죠. 성모 마리아나 교회나 다
예수님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서 이 없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은 또 차차 더 이렇게 가다 보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사냥을 좀 하고 와요. 그런데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 좀 먹게 해다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이 나라에 가기까지 더 이상은 포도로 빚은 것을 마시지 않겠다. 포도로 빚은 거면 색깔이 뭐예요? 붉은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 아니라고요? 하느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한테 뭘 바치라고 그래요? 아들 죽이라고 그래요. 이거 피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바치지 못했던 아주 그 작은 피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인 거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바치는 거는 이게 내 것을 바치는 것은 피를 흘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느님에게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당연히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 아니야? 하느님은 자비하신데, 근데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세요. 다시 내 거를 바치라고 요구하세요. 왜 그래요? 하느님이 주시는 게 당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는 당신에게 당연하듯이 받아먹으면 하느님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의롭지가 못한 거고, 그런 것은 계약이 아닌 거죠.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땅을 샀으면 그 땅에 합당한 무언가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땅을 가졌다. 그러면은 내가 그 땅에 합당한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느님 나라를 받았다. 그럼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그에 받은 것에 합당한 무언가를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정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은 뭐냐면 받았으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에사우는 어마어마하게 바보로 나와요. 어떻게 바보로 나오냐면 불콩죽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뻔뻔해요. 저 멍청한 인간 봐라. 내가 이거 불콩죽 이거 빵 몇 개 주면 장자권을 주지 않을까? 그 장자권 나한테 준다고 맹세해. 그래서 장자권이 뭔 소용이야. 그냥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죽겠다고 나와요. 맏아들의 권리가 장자권을 받는 게 이삭에게 상속을 받는 게 뭔 상관이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에사우 아내는 너한테 그렇게 맹세해봐야 어차피 상속권은 나에게 주게 돼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상속권은 단 한 사람에게만 주어져요. 예수님에게 상속권이 예수님이 상속권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주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빼앗기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 빼앗깁니다. 이 불콩죽으로 우리가 바치는 11조 선악과 우리가 바치는 빵과 포도주로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바보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11조 우리가 10분의 1 번 거 하느님께 바치면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당연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늘나라의 상속권이 뭐예요? 그분의 생명입니다. 생명값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시아의 혼인, 이 가시아의 이 기적 우리가 종이란 말이에요. 그 종이가 내가 그분에게 조금 자리를 내어주는 것으로 해서 그분이 피가 돼서 살과 피로 내 안에 먹히는 게 정말 당연한 건가요? 당연하지 않죠.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깨달아가는 게 이 야곱의 삶인 거예요. 정말 이분이 나에게 상속권을 준 게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레베카의 중재와 바로 또 하느님 그 에사우의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구나. 내가 에사우한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도 내가 그분에게 그분의 은혜에 합당치 않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차피 우리에겐 성체가 오지만 내가 성체를 받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네,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에사우는 맏아들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또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6장에 이삭과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똑같아요. 아비멜렉이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 이집트로 가죠. 그렇죠?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가서 이 아비멜렉은 두 번째 또 나오는 건데 이 세 번 팔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제 두 번 팔아드시고 아들인 이삭이 이제 한 번 팔아드시고 그 아버지의 이제 그 자녀인 거죠. 이렇게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때마다 다 뭐예요? 내가 먹을 게 없을 때예요. 기근이 들은 거란 말이야. 내가 먹을 게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분들은 어디예요?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 왕이라든가 혹은 아비멜렉, 이 팔레스타인의 왕이란 말이야. 여기 뭐 팔레스타인 뭐죠? 그냥 아무튼 블레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인데 거기 그 사람들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여자 또 내 아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 이 아비멜렉은 한번 뒤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아비멜렉은 이제 그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뒤인 경력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안 건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하인들이나 이제 신하들이 막 건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삭이 이 레베카를 막 만지는 애무하는 그런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너 아내죠. 너 저기 그걸 촌수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6촌인가요? 뭐 그렇게 되죠. 뭐 누이라고 하면 누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너 아내이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속였니? 아유, 니놈들이 나쁜 놈들이라 나 죽일까 봐. 야, 우리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너 죄질 뻔했잖아.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을 건드는 사람은 사형에 처하겠다.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럼 이 땅에서 이제 뭐가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100배, 1000배 막 하면서 뭐가 늘어나는 건데 축복이 막 늘어나요. 지금 불콩죽으로 장자권을 받는 거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삭이 누군가요? 야곱인 거예요. 그리고 누구야? 이 아비멜렉이 이름 많이 나와 미치겠네. 아비멜렉이 지금 누군가요? 에사우. 그냥 참 이름 막 에사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듯이 내가 지금 그러니까 여기 레베카는 뭔 거예요? 불콩죽인 거예요. 레베카를 좀 불콩죽이라고 하면 좀 뭐하겠지만 내가 대단한 일 하는 줄 아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11조 내고 선악과를 바치는 게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부자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당신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이나 했으니까 내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 이렇게 하느님께 축복받는 거 아니야? 장자권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걸 좀 깨달으라고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이제 쫓아내는 거죠. 이거를 영성에서는 어두운 밤이라고 그래요. 이제 은총을 막 주다가 은총을 딱 끊어버려요. 이제 어디에도 나오냐면은 아가서에도 나와요. 아가서에도 신랑이 막 와가지고 신부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합니다. 자기 막 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싹 사라져버려요. 그때서야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사람에게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었구나.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분에 대한 감사가 완전해질 때까지 이분을 찾아 돌아다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야, 너 나보다 부자가 됐으니까 너 가버려. 그러니까 이제 저기 같은 곳인데 이제 그 계곡에 내려가서 이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물을 파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라르라고 하는 동네에 그 골짜기에서 팠는데 이제 이 아비멜렉의 하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물 우리 거야. 너 우리 동네에 살고 있잖아. 우리 우물이야. 라고 하니까 짜증나. 그러면서 그 우물을 뭐라고 그랬냐면 에색이라고 한 거예요. 에색은 싸움이란 뜻이에요. 이거 내 건데 분명히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파요. 또 파니까 또 아비멜렉의 또 하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거거든 이라고 이제 조금은 싸우진 않고 이제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시트나라고 해요. 우리는 시비를 걸었다. 시트나가 이제 시비란 뜻이에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거 내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은총을 받았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건 없어. 네 게 어딨니? 라는 걸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진정으로 상속권이 내게 되는 거지. 그냥 하느님이 상속권을 그냥 툭 하고 던져주는 게 아니야. 상속권은 한 명에게만, 하느님은 유일한 아들에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의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상속권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도 상속권을 잃지 않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분의 상속권에 우리가 하나하나 달라붙어서 참여하는 거지, 마치 내가 무언가를 봉헌하고 무언가를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상속권을 무슨 구슬 이렇게 선물 주듯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상속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상속권에 참여하는 건데, 참여하려면 뭐를 맺어야 돼요? 관계라는 걸 맺어야 되는 거죠. 그 관계를 맺는 걸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에사우에게 상속권 내놔, 내가 불콩죽 줄게 라고 한다고 상속권이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에는 이 에사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 에사우를 사랑하고 이 에사우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을 때 에사우와 관계가 맺어지면서 결국에는 이분의 상속권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이삭이 에사우에게 왔을 때 자기보다 훨씬 부자고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느 땅에서 살아요? 에사우의 땅에서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상속권을 빼앗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상속받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될 수 있도록 뭐를 하는 거예요? 계약을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넓은 땅으로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르호봇이라고 해요. 근데 우물이 이제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 처음에는 싸웠다가 그 다음에는 조금 왜 나를 시비해요?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조금 마음이 넓어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물이라고 하는 건 생명인 거야. 그 생명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이제 부에르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가는 거죠. 부에르세바 그러면 가면 뭐냐면 세바는 맹세, 계약 이런 뜻이 있고 또 일곱이라는 뜻이 있어요. 칠성사, 계약의 성사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해 죄사함을 위해 흘릴 피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계약의 그 성사가, 그 생명의 그 피가 언제 완성되냐면 다시 아비멜렉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나타나요. 아비멜렉이 친구 아후잣과, 이름도 참, 아후잣과 자기 군대 장수 피콜과 함께 군대 장수를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후잣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소유란 뜻이에요. 누구 소유야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우물, 파고 있는 우물, 이 생명, 영원한 생명 누구 소유 거야? 네가 내 장자권을 뺏으려고 하는 거니? 누구 소유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니 왜 나 쫓아낼 땐 언제고 당신이 왜 또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네가 하느님한테 축복받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거를 알았다. 이제 내가 너를 안 해치고 너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잘 보내준 것처럼 너도 나한테 이제 잘해줘야지. 우리 뭐 할까? 계약 맺자.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계약으로 내가 완성되는 거지 그리스도의 축복을 내가 빼앗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의 계약을 맺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봉헌해야 되는 거죠. 그분께서 나를 봉헌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삭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화로이 그들을 떠나갔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삭이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이제 우물을 제대로 팠어요. 부엘셰바에서
봤습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물을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지금까지 물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온전한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성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분과의 온전한 계약으로. 그분이 나에게 피를 주셨으면 나도 당신에게 피를 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당연히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당신에게 봉헌해라 그러면 당연히 그래도 내가 당연하죠. 당신이 나에게 주시는 것에 비하면 내가 아들 죽여서 바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온 당신 자신을 바칠 수가 있을 때 비로소 그분의 상속권이 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모님은 몇 프로 바치신 거예요? 10%, 20%, 30%, 50%, 100% 바치신 거죠. 그렇죠? 당신 자신을 다 내어줄 때 그분도 다 내어주는 거죠. 네가 내 뜻을 들어주기로 작정했을 때부터 나도 이제부터 네 뜻을 들어주기로 작정했다. 이게 계약이고 정의인 거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를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이것처럼 예수님만 들어갈 수 있는 감실의 하늘나라의 종이인 우리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선악과 바친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의 상속권에 우리는 어떻게 한다? 참여하는 거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성읍의 이름이 부에르 쉐바이다. 부에르 쉐바는 우물인데 7개 우물이고 서약 그 다음에 혹은 계약의 우물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7 성사가 있고 바로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계약이 성사되는 거죠. 계약이라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무언가를 줬으면 나도 무언가를 줘야 되는 거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피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온전한 계약을 맺었으면 이제 내가 그분에게 뭐 줘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체성혈을 영할 때 이제 이만큼 주셨으니 내가 당신에게 또 이만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땅을 샀으면 그 사람은 땅을 줘야 되고 나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서로 알아야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건 뭐예요? 이제 예수님과 계약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뜻인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건 거죠. 내가 너희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피 흘린 것처럼 너희도 이웃 위해서 피 흘려줘. 이런 거죠. 그러면 성체 성혈을 영하면서 우리가 그분께 봉헌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서약을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 그 우물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불콩죽으로 어리석게도 당신의 상속권을 아무 가치 없이 내어주려고 하는 이 에사우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치는 정말 하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당신에게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바치면서 마치 성체성혈을 영하는 게 당연한 것인 양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을 바보나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치는 이런 아주 단순한 것에 당신의 껍데기, 당신의 가죽옷을 벗겨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라는 거 깊이 맹세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여기 나오는 에사우를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으로 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내가 이분의 사랑을 모르고 살았구나 라고 눈물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께 감사와 찬미 그리고 달라면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